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할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부터 700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자,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이에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규정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구약의 말기에서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의 그 기간은 정말로 암흑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사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노예면서 의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자, 누가복음은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는데 신학교에 다녔던 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저자가,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골격으로, 기본적인 골격으로 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냐? 처음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 광야로, 다음 단계 세 번째는 갈릴리가 주무대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주무대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70명의 제자를 양육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제 그것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눈을 다 가리우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는 사람들이 원없이 예수님을 두드려 팼어요. 눈을 가리우고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정죄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키든 본인이 하든 눈을 감게 만들어 놓고 놀이처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에 다 풀리도록 예수님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욕과 희롱과 저주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질나고 누가 나를 욕하고 씹고 욕을 하고 왜곡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럼 전화를 하든 누구를 만나서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고 살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거고, 독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러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대해서 죽어야 됐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배상을 하든지. 근데 신약에서는 그보다 더 무서워. 골백번도 더 죽어.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자야. 말만 먹어도 살인자야. 말만 해도 사람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만 먹어도 쳐다만 봐도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음란하고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탐해도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한번 누가 부딪히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약이 구약보다 더 쉽고 더 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뿌리부터 원리부터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안 드러나요. 감추인 것이 안 드러나요. 근데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곧 와요. 언제? 그분이 오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우리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죽으세요.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또 너를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되겠나,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겠구나. 자식은 철이 없는데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원한과 화딱지를 다 풀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상처받은 상태에서 또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누군가를 계속 상처를 또 줘.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종교의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오직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는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진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탱크가 오는데 이스라엘군이 총으로 쏘는데 돌멩이 던지는 거야. 여러분, 돌멩이하고 총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죽는 것 뻔히 알면서 데모하는 거야. 자,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예요.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가 유대인이야. 사위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사위가 백악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유대인이 많아요. 미국의 모든 상권, 미국의 모든 무기체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책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이 못한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나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자꾸 하다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우리 사람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야 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근데 복음주의자면서도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슬렘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형식을 따지면 사실은 틀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원래 의사였는데 신분상 이 사람은 노예예요. 근데 이 누가는 자기 주인을 암시하는 듯이 말했는데 자기 주인이 누군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데오빌로가 누가를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직접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당시는 두 권의 책이에요.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을 했어요. 보냈어요. 자, 그래서 공식 확인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칼빈도 자기 자신이 이사야 주석을 해석을 하고 적고 나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에게 자기 자신이 이사야서의 주석을 달아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공인을 받아요. 이 책은 절대 불안한 책이고 잘못된 책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 책을 보시고 당신의 공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주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번져가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정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100년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로 신약시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겨울이 되려면 날씨가 서늘해지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고 이러면서 겨울을 느끼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눈 녹는 소리, 얼음 녹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일 먼저 시냇물 소리가 막 들려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새순이 막 나오면 곧 봄이 오겠구나. 그러면 봄에 봄꽃이 확 피고 봄에 나오는 과일들이 또 생기고, 여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지면서 단풍이 들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날씨도 이렇게 예고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 말에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에 대해서 맞춰서 밑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어요.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밑그림을 채워갈 수 있는 퍼즐 조각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쭉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사명이 있든 없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만약에 한 조각이라도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이 있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적인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나를 보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다 갈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느덧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 몸이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옛날에는 젊었었는데 지금은 젊음이 점점 가고 있어요. 하룻밤 잠자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늙어버리고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젊었을 때는 귀담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점점 늙어가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초창기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목사가 됐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운명론자처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시작도 성전 중심, 성전에 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왔는데 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산 넘어 산이야. 성전에 왔으면 핸드폰만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성전에 왔는데 뭐 하고 있느냐, 기도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내가 거기서 자꾸 도태가 되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아요. 너는 아직 멀었구나, 연단 좀 받아야 되겠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전에 달려왔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도하는데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는데, 이사야서도 나왔는데, 미가 선지도 이야기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중에서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거든. 가장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난다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도 누군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엎드리고 응답이 없어도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간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예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 엎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자기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예고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바깥으로 겉도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사벳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초점이 있는데, 제사장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도 있지만,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아론 계열의 엘리사벳, 이것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오늘따라 왜 이러지? 저 그런 분들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교회 온다고 마음을 먹는 날 집안에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어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집회를 하려고 할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영으로 살려고 할 때 꼭 촉을 치는 일이 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간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건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부셔버려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로 가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요셉 전사가 3살 때 주은 전사가 1살 때 애기였고 그래도 전도하자 오늘부터 우리 전도하자 성도가 없어서 전도하자 막 마음 먹고 전도로 딱 나가는데 그날 팔을 잡고 가는데 팔이 빠져버렸어. 아들이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요셉아 왜 그래? 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고 나서 몇 발짝 걷는데 팔이 빠져버렸어요. 어떤 날은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팔이 빠지기도 하고 오늘 전도하러 가려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얼른 병원에 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넣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전도하려고 했더니 또 빠지고 이러다가 수시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여튼 나가서 전도했어.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날 영적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날 자 우리 작전 기도하자 작전 기도하는 날 꼭 그런 날은 사모님하고 나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도 피 터지게 싸우더니 성전에 무조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타격받으면 안 되거든요.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야 달 때려 쳐버려 교회가 뭐고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성질대로 교회 문 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같이 보자. 믿음이 살아야 한다. 믿음이 살아야 한다. 성전은 구별된 장소이고 성전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유형 성전이 있고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이 있고 영적인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장소적인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오세요. 무조건 오는 거야. 어떤 문제에도 무조건 오는 거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사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전에 행한 것처럼 여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시옵소서. 근데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현실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너무 늙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분향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여기 왜 왔는데요? 뭐 들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있어요. 기도 하나도 응답이 없어.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0년. 왜 하필 내 때에 천사가 나타나냐 이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하필 나에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하는지, 성령의 불세를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끈질기게 기도하고 크니까 엎드려서 간구하고 죽어도 살아도 잘 죽지 않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돼. 같이 봐. 흉내라도 내자. 나는 가짜지만 진짜처럼 살아보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내라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성혁 집사님 왔어요?
신성경 집사님이 불세례 초창기에 다 성령 좀 주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아무리 해도 손이 안 움직여. 나보다 고집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신성경 집사 해도 안 돼. 그래 나중에 보니까 다 쳐다만 봐도 은혜스럽거든. 얘라 모르게 흉내나도 내자. 근데 흉내를 자꾸 내니까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태국 갔는데 첫날 반주에 고장났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막 겨드랑이에 있어 온몸에서 땀이 막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반주기를 때려서 한 번 두 번 때리니까 야, 반주기야 좀 대라. 성령의 불 됐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살살 빌었어요. 그랬더니 반주기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반주기를 살살 타러가지고 보혈을 지나 주께 가까이 또 멈출까봐 부드럽게 성령침이 달락 그러는데 멈췄어요. 또 그래서 성령춤도 세 사람이 성령춤 옷을 다 입고 옷도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탁 앉아있는 공주처럼 앉아있는데 성령춤이 안 되는 거야. 사모님 성령춤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냥 돌렸어요. 내가 그냥 돌렸디야. 그 다음 날은 반주기가 불은 들어오는데 번호가 안 눌러져요. 그 다음 날도 안 돼서 자, 왜 우리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게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찍어 놓으니까 중보기도 시간 이거 찍어서 올려 놓으니까 한국 전역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이거 딱 녹음 유튜브에 들어가서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무디 목사님 오셨어요? 안 왔네. 임무디 목사님도 전주에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중보기도 이게 시간이 올라가져 있으니 이거 틀어놓고 밤새도록 막 기도 안 돼요. 막 셔서 막 불도 오고. 외국에 나가면 중보기도 시간 이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춤 음악을 올리니까 음악 틀어놓고 성령춤을 같이 받은 사람도 있고요. 놀랍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촬영 잘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성령춤 주는 찬양곡도 올리고 설교도 잘 올리지만 핸드폰 올리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끊으셔서 안 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잘 모르나 봐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인데 생각하면 잘못해버리면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나로 인해서 지구 반대쪽에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주의하고 착각을 하고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귀찮고 힘들고 게을러서 안 해버리면 누군가는 그냥 간 거야. 힘들어져요. 어떤 곳은 가니까요 100년 동안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자기 조상 때부터 이곳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의 불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가 그곳에 현장에 딱 가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서 꼬그라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달구똥 눈물이 막 툭툭툭 막 떨어지면서 목사님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도록 우리 조상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가지고
저 나라 돈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비행기상 많이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숙소가 안 좋으니까 힘들어 더워 죽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굶어도 좋아.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메시지를 거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야? 집을 팔아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가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속교육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예언을 그렇게 배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황당 그 자체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영상이 떠오르면 그거 다 예언인가?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목사가 볼 때 이건 70점 80점 50점 90점 제일 점수 많이 나오면 그게 진짜 예언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야반도주 안 해도 거기서 예언자로 둔갑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뭐 변화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 목사님한테도 황당한 예언을 하고 크리스 존슨도 황당한 예언을 하고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그냥. 자 여러분 지금은 은사자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은사자들끼리도 서로 미혹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칼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은사가 미리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겨가 될 수 있어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방망이 같지 않냐? 은사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죠. 필요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사리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세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성전에서 응답이 주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혹은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점만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아비야 계열에 사가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아직 안 왔어요.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결혼생활에도 흠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주 경건한 생활이긴 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은 미완성인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미완성인 경건이 될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아들이 결혼했는 사키스 목사님 아들 그 야니하고 카테린하고 결혼했는데 오래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자식 없어.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시험관하기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근데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며 꼭 사키스 목사님 사모님 아랫배 쪽에 그것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보이지? 자세히 보면 뭐 뱀 알들이 막 보이는 거야. 이게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 며느리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면 꼭 아랫배를 잡고 막 뒤틀리고 막 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불 받을 때 그들이 둘째 아들이 속에 숨어있는 군대 마귀가 드러났어요. 군대 마귀가 드러나 막 5명 장병들이 막 달라붙어도 안 돼. 얼마나 파락을 하는지. 그리고 딸도 이제 귀신이 드러나고 엄마에도 귀신이 드러나고 사케스 목사님도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나 했더니 성령 사역을 하니까 성령 사역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영으로 사니까 그런 체험들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에서 그것도 벨기에에서 교회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인가 딸인가. 근데 사케스 목사 야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이 DNA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막 나는 벌써 손주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케스 목사는 그게 너무 파스터 킴 할렐루야 좋겠다. 아씨 우리 애는 뭐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지존누사네가 또 자녀를 또 낳잖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아. 야 진짜 기술도 좋다 진짜. 보미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존사를 닮았어. 코도 매부리 코로이카요. 지존사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우리 태양이도 보세요. 머리가 벌써 흘러덩 까지고 사랑의 찬양의 태양이 다 톡톡한데 나를 다 닮은 것. 지네들 부부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아직도 미완성의 경건이 남아있어요. 요셉 존사 알았어? 2명을 더 낳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수술을 했어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늦었어요. 이쪽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낳는데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우리 형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 손 들으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성도님 손 들으세요. 형님 오셨습니까?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도 안 늦었다. 이제 숙제를 하나 줬어요. 자 강씨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 강씨들 손 높이 들어요. 물론 들으라니까. 더 높이. 제일 강하신 분들이. 나도 안 늦었다. 예? 늦었다? 진집사님 손 들어요. 안식을 가지고 손 높이 드세요. 두 분이서 같이 손 들으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올 거야. 손 들어요. 같이 손 잡고 손 들으시라니까. 예, 주님 저들을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도 해달래. 권사님도. 그래 알았어요. 하복균 집사님 손 들으세요. 하 집사님 손 들어요. 얼른. 자 우리 횡성에서도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은 혼자잖아. 집사님 왜 손 들고 그래. 참 이상스럽네. 권사님 손 들으세요. 싫어요? 그 맛을 아직 모르시는구만. 이상하게 생겼네.
나도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 내년에 심영준 전도사가 주일학교 담당하니까 벌써 본인이 확실하게 자기 자식부터 부흥시키잖아요. 예?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안 돼요. 할 말은 많아. 여기서 끝내겠네. 밥 먹읍시다. 자, 아랫배다 손을 이렇게 대세요. 기도합시다. 아랫배 손을 다 대세요. 아니, 회복기도 하려고 그래요. 치료시키려고. 자, 손을 딱 대고 한 손 들고 이렇게 해두시고 아랫배 손을 딱 대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손 다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 아이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을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그걸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양육을 잘 받고 제대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그렇게 본인이 기도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이렇게 주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 자기 말 속에 불성실이 있고 불신앙이 있어요. 궁금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천사에게는 불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봉오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은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은 기도를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철이 들든 안 들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의 이성과 싸워야 돼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같이 합시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태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도 있지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당신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막말하면 자녀도 막말을 하게 되고 그걸 배워요. 부모가 술을 마시면 자녀도 열받고 속상하면 막 술 마셔버리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연중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성령의 사람이며 자녀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요. 요한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요한웨슬레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얘들을
7명 8명 9명 이렇게 막 나서 키우는데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허리 펼 날이 없어요. 옛날에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속상해서 그 어머니 수산나가 그냥 앞치마를 거꾸로 확 뒤집어서 머리에 써버려요. 일이 아무리 많이 있고 복잡해도, 얘들이 지저분하고 그래도 앞치마를 거꾸로 머리에 뒤집고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아이들이 엄마가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7명 8명 9명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엄마 울면서 기도하신다, 조용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 앞치마를 뒤집어 쓰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조용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를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로 태어난 아들은 기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화를 낼 수 있고 또 욕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성격 형성하는데, 인격 형성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의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천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엘리야 당시 시대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 TV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다 뺏겨버려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으로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태국에 있는 방송에서 하는 말이 나한테 부담이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지가 나는 탄탄대로 있었고 남자 선교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는데 불길에 성령이 불 받고 나서 선교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알면서 물어요. 자기가 그래요. 성령의 불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목회자도 동료 선교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하는 목사도, 자기를 도와주는 동료 선교사도, 자기가 세운 제자들 그 목사들도. 근데 성령이 불을 받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래. 성령이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배신자, 또 배반자가 나오고 또 배반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송하는 목사도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뒤로는 목사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쉽고 욕을 하는데, 선교사 비자를 취소하게 만들어 태국 정부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선교사가 그래요.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 자금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누가? 목사가, 파송 목사가, 동기 목사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거예요. 한 달에 1,500만 원이 들어와야 100 몇십 개 교회를 분배를 하고 선교자금을 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비가 다 끊어졌어요. 나도 끊었어요. 김용도 목사하고 연결됐고, 이 고리를 연결되는 고리를 캐기 위해서 계속 뒤쳐서 하니까 내가 못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보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 목사님이 계속 선교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정말 치졸한 짓을 해요. 누가?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도 얼마나 비판하고 뒤로 몰입의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다 섞여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받으니까 불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천국에서 수만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의 불로 터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제일 기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귀신이 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가고 기도 많이 한 자기에게 드러나니까 충격받아서 놀라서 그냥 갓발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은 와서 은혜 받고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자기 안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날 때 그건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있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죄를 분리시킵니다.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분리시켜서 죄가 드러나면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고귀한 역할을 주셨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명을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집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귀신들과 싸우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합시다. 성전으로 가라. 성전 중심이 되자. 그리고 땅끝으로 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